스가랴 선지서의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도록 이방 나라를 들어서 쓰셨는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더 엄하고 또 강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그 국민이나 헌법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더 많은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흔히 우리는 직권남용, 권력남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아마도 그와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금 벌주라 하였더니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황폐케 되어진 이스라엘 땅, 다른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 한들, 나는 평안하다고 한들 내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으면 그 평안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평안, 함께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평안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안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땅을, 유다의 또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도 사실은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소위 그 네 뿔의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네 명의 대장장이 가 등장하는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 너비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환상이 독특한 점은 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 이가 묻죠. 그러면 천사가 그 꿈의 환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또 여기 그 답해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천사는 그 네 뿔이, 그러니까 등장한 네 뿔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답하여 주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네 뿔을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 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한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를 또 정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하여서도 천사는 대답해 주기를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혹은 로마나 그리스, 헬라 제국이나 이런 그런 나라들 역시도 그 뒤이어서 또 다른 나라의 등장으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벌주시려고 세우셨던 또 다른 이방 나라들, 즉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리스, 헬라 제국 등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 뿔들을 빼내어 버리시겠다, 잘라 버리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뿔은 고대로부터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뿔이 나는 그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세계에서 아주 강인하고 긴 뿔을 가진 수컷이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뿔은 이 머리 위에 그 돋아나는 그런 것으로서 일반적인 그 머리들 위에 존재하는 무엇,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지배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스가랴서의 오늘 본문에서도 시대적인 정황상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나 혹은 또 괴롭히고 있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이집트가 되었고 아시리아가 되거나 바벨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순종이 직접적인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어떤 그 가장 영험한 부적 하나를 이렇게 그 손에 쥐는 것처럼 어떤 애군이라도 다 막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외부에 있는 적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부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인생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우도 그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죠. 역사가들은 국가의 한 왕조의 존속 기간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비슷한 연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틀을 마련하고 또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 보면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러다가 부패하고 부정이 만연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국가나 사회도 그것을 흥하게 하는 요인과 망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 이미 멸망을 당할 만큼의 아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었던 사회나 국가가 되었든 고통을 겪고 또 화를 겪는 그것 안에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것들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많은 고난 속에 직면했던 이유를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다가 혹은 우리들 스스로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잘못 세워나가다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아마 대부분 그런 것들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사실 스스로 이 고난 가운데 처하기를 자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일, 고통을 감내하는 일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절제라는 이름으로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그런 본능을 절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상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내 것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 일들이, 비워내는 일들이 얼마나 힘에 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내어놓고 비웠더니 더 큰 기쁨이, 더 큰 보람이,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내어놓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내 안에 진리로 자리하기까지는 이 나누라고 하는, 내어놓으라고 하는, 비우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거 내 건데,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행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힘들죠. 어렵죠. 당장은 지금의 현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지방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음식을 참고 마른 침만 삼키는 현재는 대단히 힘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기쁨을 충만한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 질투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겸손히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공짜로 얻은 것인 양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부러워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것들은 때로는 이유 없는 괴롭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 이유 없는 괴롭힘으로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내부의 고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든 혹은 외면의 그러한 이유가 있든 간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만 당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통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위로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는 속된 말로 쇳불도 단김에 뺄 수 있다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뿔들을 단김에 뽑아서 흩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 멋진 뿔로 인해서 우쭐대면서 한껏 머리를 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던 자들이 대장장이들 앞에서 이제는 그 뿔이 뽑힐까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손에는 측량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습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북적이면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향기로 넘치는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 생명의 활기로 넘치는 이 땅이 혼란과 죽음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스가랴의 지금 활동하던 시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볼 때에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성곽도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삶의 연속은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써 예루살렘을 둘러싸겠다. 그 옛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유다의 진영을 불로 밝혀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쌓는 담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는 담들은 무너져서 또 다른 산들과 같은 높이 담을 쌓는다 할지라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쌓은 가장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조차도 그 만리장성 때문에 이민족들이 한족들을 전혀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중국 왕조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인생이 쌓은 담은 결코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쌓은 담들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들을 헐어야지만이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로써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담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돌로 쌓고 흙으로 쌓는 그러한 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벽들은 다 헐어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담으로 새롭게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담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담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평안을 누릴 때에 진정으로 기능하는 아름다운 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의 교수였고 또 기독교 상담가로서 아주 유명한 폰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앞에 있는 문제나 고난이나 이 고통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인데, 강한 자들의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약자의 반응은 부끄러워하고 또 강박이나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의 그 강자와 약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이 좀씩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의 질병은 주로 신경증이나 우울증, 소화불량이나 당뇨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가 쉽고, 강자의 그 질병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관절염이나 암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안한 인생들, 고통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치시겠다. 진정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지만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고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예들이 성경 속에는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풀무불 속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원통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트루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트루니에는 이런 비유를 썼어요.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서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서 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또 당신의 동성 가운데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요란한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과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생은 홀로 걷기에는 너무나도 고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토록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늘상 닥쳐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친구마저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마저도 어느 순간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분의 친구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은혜를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조렌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가는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사실은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곁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 친구들로 인하여서도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했다면 영원히 좋은 친구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일 먼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좋은 친구로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뿔들이 대장장이에게 당하는 이 고통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 고통을 견디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왜 당하는지 알면 그
다음번에 닥쳐오는 고난은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뿔들은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그 뿔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또 유다의 백성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평안이 저 멀리 달아나 있는 상황에서 저들의 고통의 의미를 빨리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고통의 이유가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있었음을 깨달아 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을 회복하고 다음에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그냥 단순히 겪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한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성찰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고난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는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의 성곽을 건설할 때에 어떠한 성곽으로 건설해야 할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아마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무너졌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세워야 할 예루살렘의 성곽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를 그는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무너진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무너졌으며 다시 그것을 세워 일으킬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먼저 그분 앞에 서서 나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